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물에게 어떤 사랑, 감사 이런 글자를 보여줬을 때 물의 결정체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책으로 냈는데, 사랑, 감사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물에게 보여줬더니 이런 결정체가 나타났습니다. 고선에 이런 육각 모양의 결정체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각국 언어로 써서 영어로 쓰고 한문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보여줬을 때에도 모양은 조금씩 다른데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놈, 바보야 이런 것을 썼을 때에는 또 다른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언뜻 보기만 해도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으로 해서 여러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물의 모양,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물질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랑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을 줄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 몸의 건강과도 얼마나 직결된 모습이 되겠습니까?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스티븐 포스트 박사는 IRUL이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나 긍정적인 돌봄이 주는 효과를 실험하고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 감사와 연관되어 있는 제반 요소들이 우리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5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면역력이 향상된다. 하루 15분 동안 자신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적인 자연 면역력이 급격히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정신이 맑아진다.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답니다. 세 번째, 안정감이 높아진다. 감사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명이라고 불리는 육체적인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은 혈압과 심장 박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육체를 강하게 한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정력을 소진하는 일이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남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하다. 우리 사람들 돌보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사에 가다가 소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은 오히려 더 훨씬 건강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치유력이 좋아진다.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지날수록 더 빨리 회복이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결과를 조사를 했더니 감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이렇게 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 조사를 하지 않아도 성경은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강점은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모아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곰곰이 씹으면서 읽어보면 참 의미가 다 있는 말인데 한번 자기에게 딱 와닿는, 나에게 딱 와닿는 어떤 구절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폭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감사를 실천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감사를 실천하면 모든 환경이 변하여 아름다운 신세계가 된다. 감사는 모든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화해 코드다. 감사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창조성을 깨우는 비밀 코드다. 감사는 모든 과거를 매듭짓고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도구이다. 감사는 현재의 짜증과 분노와 집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감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전환장치다. 감사는 잠자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이다. 감사는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다. 감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승리를 안겨주는 최상의 방어 무기이자 최고의 공격 무기이다. 감사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행복 바이러스다. 감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더불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영적 성공 코드다. 감사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능력 코드다. 감사는 얼어붙은 무드를 따뜻한 긍정으로 바꾸는 감성의 불씨다. 감사는 하나님께 입술로 드려지는 최고의 예물이자 최상의 예배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자 의무다. 감사의 언어는 치유의 언어, 회복의 언어, 화해의 언어, 사랑의 언어, 겸손의 언어, 변화의 언어, 능력의 언어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정말 많은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읽었는데 빌립보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제일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그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너무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런 바울의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문제없이 정말 잘 사랑스럽게 행동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참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빌립보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하니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 경쟁적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속상하도록 시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참으로 사소한 인간적인 그런 관계, 미묘하게 나를 막 긁어대고 나를 시기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눈에 선해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든 저렇든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만족하면서 그러면 됐지. 이게 감사의 폭입니다.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좀 약간 그렇게 하는 것이 보여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넓게 포용하고 감사함으로 덮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넘치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넘어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생명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복음 생명으로 함께 덮을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런 감사가 바울에게는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관계들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또 서로 부딪히고 하는 그런 모든 영역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에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은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고 감사의 사람은 관계에 엮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해서도 바울은 늘 감사하며 승리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내 안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감사.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의 어려움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축복, 더 큰 선물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에 쥐고 있는 이 사탕보다도 더 맛있는 것, 더 큰 것을 줘야만 이걸 손을 놓는 것처럼 우리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참아라. 참아서 됩니까? 참다가 다 터집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 축복, 그 은혜, 이 땅의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바울은 이 땅에 좀 가난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못 먹어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바울에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그 마음 소망이 컸습니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주님과 더불어 너무너무 편하게 주님과 거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의 삶입니다. 사명자는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 살고 즐기기 위해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명자는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잠도 못 자고 수고하는 그런 삶, 보람되고 가치 있지만 그러나 수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수고하지 않고 즐기고 편안하게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언제나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땅에 아직 남아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더 아직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설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사명이 바울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는 매도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는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수고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낙심되어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사명 위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까? 자녀를 세워가는 그 일이 참 힘듭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 사명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위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마음껏 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참 마음에 공격이 오고 환경적 어려움 속에 낙심도 들고 할 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오래 두지 마십시오. 얼른 감사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해서 사명의 자리에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로 싸우고 또 말씀으로 싸우고 또 비전을 가지고 될 것을 믿고 싸우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지켜나가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끝 자체가 대단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부터 감사하시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로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를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고 마음이 긍정으로 돌아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감사를 퍼뜨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시고 감사를 고백하셔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